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인이 욕을 먹는, 비난을 당하는 가장 큰 원인도 어쩌면 이런 일관성에 결여된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칙이 없는 세상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조차도 원칙이 없이 언제나 한결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일관성이 없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소수의 무리랄지라도 이 소수의 무리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보여지기보다는 조그만한 실수와 허물, 또 겉과 속이 다른 위선,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더 쉽게,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성도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 여러 가지 많은 교훈적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바울의 삶의 특징이 일관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바울은 그가 유대인에게 있어서 확실한 그런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 시절에는 유대교 외에 그 유대교에 반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들을 잡아들이거나 그들을 죽이는 일을 위해서 힘썼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의 시선에서 보면 이런 바울이 몹쓸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 바울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용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 앞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은 사도행전이 서서히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삶이 그만큼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바울은 모든 3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마치고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죽기 때문에 사실은 이 3차 전도 여행이 마지막이 된 거죠. 어쩌면 그의 삶이 더 연장되었으면 4차도 갈 수 있었고 5차도 갈 수 있었겠지만 여튼 바울의 사역은 여기까지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정해 두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동안의 여행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구제비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바울이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행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로마의
군인들은 오히려 이 바울을 보호해주는 그런 아이러니한 형국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이 바울의 박해는 결국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총독이 거하고 있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곳에서 약 2년여 동안의 감옥 생활을 하던 바울이 새롭게 부임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마침 총독이 새롭게 부임해서 이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와 그 부인이 이 총독에게 문안 인사차 왔던 자리에서 총독이 바울을 로마의 황제에게 이제 고소를 해서 보내야 되는데 고소장을 써야 되는데 자신이 재판을 해본 결과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법정에 세우긴 해야 되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이 베스도는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죽여야 된다고 고소를 하고 있고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결국 베스도만 중간에서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서 마침 헤롯 왕이 찾아왔으니까 헤롯 왕은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여기면서 헤롯 아그리빠에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당신이 바울을 한번 만나보고 그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를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참고해서 황제에게 보고하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을 통하여서 이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바울은 헤롯 아그리빠 그리고 그의 부인 그리고 로마의 여러 관리들이 있는 앞에서 자신의 변론을 지금 3번째 하고 있는 거죠. 이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번 자신의 그 과거에 대해서 자신의 변론을 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3번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론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26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12절 이하로부터 이 18절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경험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을 다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입술로 말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진행 과정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오직 한 가지 일관성 있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내가 이 변론을 통해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의도는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살기 위해서 변론을 하기보다는 어떤 기회를 잡든지 자신은 이 기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오직 바울은 관심이 있었고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지금 맞추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바울의 일관성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12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유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사건의 이야기의 주된 흐름은 앞서 기록한 바 있는 9장과 22장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표현들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세와 위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이나 22장 5절에 보면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법정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9장 2절이나 22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권세와 위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의지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유대에서는 최고의 어떤 권력자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 유대 내에 있어서는 어차피 유대는 종교가 주로 힘을 발휘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하면 실질적인 최고의 통치자와 같은 위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별로 무리가 아닐 듯 싶습니다.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세와 위임을 받아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무슨 일입니까? 그런 용건으로, 여기서 그런 용건이라고 하는 말은 앞서 말했던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그들을 재판정에 세우는 그 일, 바로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세와 위임을 받았다. 권세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위임받았다. 위임받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것을 자신이 위임받아서 이제 대신 그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이제 권한을 위임받고 특별히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의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지역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비행기 타면 금방이겠지만 당시에는 걸어서 또 유대 지형이나 이 시리아까지 가는 그 여정이 결코 사람이 걸어서 갈 만한 거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되는 거리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일을 서슴지 않고 기꺼이 내가 이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가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13절, 14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헤롯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을 겪었느냐 하면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이렇게 13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오의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쳤다. 정오의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눈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는 빛이죠. 우리 나라에서 보는 정오의 빛과 지금 여기 유대에서 보는 정오의 빛은 또 다릅니다.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대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 시간대죠.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한여름에 30도가 넘으면 오침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습니다. 오후에 12시부터 2시까지 이제 취침을 쉬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근데 이 나라는 우리보다 훨씬 더 기온도 높고 그리고 뜨거운 그러한 곳이죠. 우리나라는 곳곳에 나무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들어가서 쉴 수 있지만 이곳은 결코 그럴 만한 곳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오라고 하는 이 뜨거운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우리는 어느 정도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뜨거운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비췄다. 그러면 그 빛이 어떤 빛이겠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죠. 상상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뜨거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어떤 빛일까? 여튼 바울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한 빛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다 땅에 엎드러짐에 그 태양빛보다 더 뜨거운 빛을 받은 일행들, 동행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과정이 지금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었고 여러 명이 지금 함께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 일행들이 그 빛 앞에 다 꼬꾸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인하여서 이제 땅에 엎드러 있는데 그때 소리가 들리게 되죠. 앞에 9장이나 22장에서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사실은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지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언어로 표현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히브리어로 들렸다. 히브리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람어죠. 아람어.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이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이 이름을 갖기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사울에게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통해서 이 사울은 이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매우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이 가시채라고 하는 말은 끝에 이 뾰족한 어떤 금속이나 뼈 같은 것을 묶어서 소를 몰고 다닐 때 채찍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를 이렇게 몰고 갈 때 소가 말을 비교적 잘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항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말을 안 들으면 이 채찍으로 이제 소를 때리면서 앞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소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뒷발질하면서 반항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더 많이 때리겠죠. 그러니까 반항하면 할수록 이 날카로운 가시채를 통하여서 소는 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심한 매를 맞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소는 더 고통만 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좋게 말할 때 들어야 되는데 이 소가 때로는 반항심으로 반항을 하다가 더 많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지금
박해하는 그 예수에게 반항을 하면서 큰 고통이 너에게 더해져 가고 있다. 너는 왜 그것을 모르고 있느냐? 네가 지금 그렇게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고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면 누가 고통스럽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고통스럽다고 여길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누가 고통스럽냐? 사울 자신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면 누가 고통스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스럽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한다?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정도 고통쯤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왜?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과연 순교의 자리에 가면 내가 그 순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끔찍한 형벌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면,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면 그깟 고통은 고통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보면 매우 끔찍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기쁘게 즐겁게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신앙인들을 보면 그것을 고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즐거움이고 더 기쁨인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순교의 믿음을 주셔서 순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감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순교하도록 만든 그 사울이 고통인 것이지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은, 사울 네가 하고 있는 이것은 네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듣는 이 사울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사울이 자신에게 들려지는 음성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님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노예가 자기 주인을 주라고 표현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표현이 주님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울이 지금 여기서 주님,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주님은 어떤 주님이겠습니까? 이 사울이 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어떤 높으신 분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따라서 주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그 예수를 자기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 분명히 높은 분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분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큰 분인 것 같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주님 이렇게 불렀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 들리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께서 자신이 예수님이신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울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 그 강팍했던 사울의 심령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주님이 직접 자신의 눈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성도들이야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음성을 들으면 할렐루야죠. 어쩌면 우리가 평생 그런 음성을 한 번쯤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성이 들려지면 너무나도 감사하며 할렐루야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사울은 오히려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쓰는 말로 멘붕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왜 내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16절 이하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일어서라, 내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예수께서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사울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나를 본 것. 지금 이 순간 사울이 강한 빛을 통하여서 음성을 듣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곧 예수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차 너에게 나타날 일. 네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 예수를 만나게 된, 예수를 보게 되는 이 일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께서 이 사울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사울을 종으로 그리고 증인으로 삼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 사울을 종으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사울도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이 자신이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을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예전 로마 시대의 그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배에서 맨 밑창에서 두 발의 쇠사슬이 차인 채 노를 젓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종. 신분이 뭐냐?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쇠사슬에 발이 묶인 채 배 맨 밑창에서 노를 젓는 겁니다. 배가 침몰하면 가장 먼저 죽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디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 두 발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무런 어떤 생명의 권한이 스스로에게 존재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을 이 종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증인.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본 것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이제는 네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제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누구에게 보내느냐? 1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누구에게 보냅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 이 말씀은 바울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믿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이 본 것을 그리고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사울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울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들을 때 다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자, 앞서 이 바울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이 바울의 말을 보면 이방인이나 자신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우리는 의롭다고 여기면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우리도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도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고 우리도 이방인과 똑같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감겨있던 눈이 뜨여질 수 있는 것은 결코 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 일을 바로 바울이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헤롯 아그리빠와 그리고 로마의 관원들 앞에서 지금 이 내용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두운 눈에 감겨있는 사탄의 세력 아래 있는 그 영혼들을 깨우는 일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둘 중에 하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사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했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건 자기의 일이었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보니까 자기가 했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자기의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시금 착하고 충성된 종, 다시 말하면 어두운 눈을 감고 있는, 또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착하고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울이 바울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종된 신분인 것을 늘 기억하여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